네, 오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매달마다 브랜드 평판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인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을 했을 때 최근에 계속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감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을 따르는 팬클럽들이 팬덤 문화를 형성을 해서 각종 그런 복지협의회라든지 아동 그런 소아마비 재단에 기부 활동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때마다 그냥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한국 엄마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죠. 임영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지 이 사람 앞에 이런 단어가 많이 붙더라고요. 선한 영향력 임영웅. 심지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선진 원로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상대할 사람은 뭐냐? 넷플릭스와 임영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를 그 목사님께서 언론에서 말했냐면, 과연 임영웅이 우리들한테 위로를 더 많이 주고 있는가, 아니면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가?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과연 뭐에 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영향력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건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나는 주고 있는가, 또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는 받고 있는가. 이 영향력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할 것이며 어떤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지도를 보면 어디로 갔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구브로, 베니게, 구레네, 이런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에 간 일부의 사람들은 아주 복음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안디옥에서 이제 비로소 헬라인들에게까지, 즉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하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헬라인에게 말하여라고 했을 때 이 말하다는 단어는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파를 되었다고, 어떤 사역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 만나면 다 어디 많이 가요? 커피숍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의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일종의 지금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자연스럽게 뭐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라는 게 오늘 이 말의 뜻이에요. 즉 뭐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파트에서 교회로 오는 도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사람,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 또는 오늘 누군가 우연히 마주쳤던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 8월 29일 경기도 안산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80대의 폐지를 줍는 등 굽은 노인께서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힘겹게 가고 있어요. 근데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여인이 그 노인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우산을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그 노인을 다 씌워주다 보니까 자기 어깨의 한쪽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1km를 무려 같이 동행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저 사람의 선행을 보고 그걸 사진을 찍고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그게 막 퍼져서 저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정말 천사와 같다,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막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화제가 되니까 공중파 뉴스까지 나왔는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막 수소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가 또 새롭게 밝혀졌냐면 그 여인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ATM기를 가서 3만 원을 뽑아서 그 노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가라고 찾아서 결국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했더니 한사코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진 찍는 것도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으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 한켠에 뭉클해지면서 막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과연 나는 오늘 길거리에 걷는데 어떤 분이 리아카를 이렇게 힘겹게 밀고 있는데 손을 잡아줘서 같이 밀어준 적이 있었던가? 또는 오늘 운전을 하고 가면서 누군가 초보 운전을 딱 붙어 있는데 이 차선을 바꾸고 싶은데 내 앞에서 자꾸 깜빡이를 켜는데 나는 그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준 적이 있었는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임산부가 힘겹게 버스에 올랐는데 자리를 양보해 준 적이 있었는가? 오늘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는 선한 영향력을 과연 주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벗어나 일상으로부터 시작하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또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사역했을 때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왜 요즘에 시험 들어 죽겠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사수가 직장에 있는데 선배가 있는데 카톡 피로필에는 분명히 말씀이 쓰여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꼭 자기는 수요 예배 가야 되니까 자기한테 일을 주고 간대요. 자기 일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뒤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마크를 붙이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은 난폭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 딱지를 붙대고 교회 봉고를 운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밖에 나가서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오늘 지도를 다시 보여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북동쪽으로부터 약 500km, 48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무려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다음이 바로 어디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인구는 약 5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태동이 되었느냐?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위대한 사도가 와서 교회를 세웠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들로 인해서 신전주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밖에 나가서 은혜를 가득 받고 나갔는데 저 밖에 주차장부터가 벌써 우리는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아니면 또 가다가 오늘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니, 목사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니 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쏟는 말을 하지 말아 주시고 은혜를 가득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며 가면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저는 원래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줄인 거예요. 벌써 주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부터가 벌써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는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일상에서의 삶을 살고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게 되었을 때 교회로 사람들이 점차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요즘에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까, 이 목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한 분 한 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예배를 통해서도 중요하지만은 더 밖을 나간 일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수가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나오느냐?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터에는 사람들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누가 또 복을 받아요? 보디발, 그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이 복을 받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삼촌의 집에 양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파는 곳들마다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요. 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면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바로 성경에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앉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분명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고 함께하는 심령일 줄 믿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열애 없이 우리가 주님의 손과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순간 임영웅이 안 부러웠습니다. 떼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오늘 이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최근에 우리 젊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런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제 한 집사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집사님이 가장 젊은 여자 전도회 마리아 여자 전도회에 계신 분이에요. 속한 분인데, 이분이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마리아 여전도회 그 젊은 여자 집사님들 몇 분들이 있게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요한 전도회 그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제가 이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 한번 21일 프로젝트를 해보자. 21이라는 건 3주잖아요. 3주면 사람이 습관이 생긴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주간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랬더니 제가 4개의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사실 저도 목사지만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잘 될까? 놀라운 건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 열애 없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톡방마다 막 뜨거워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생겼어요. 야, 이거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하반기에는 더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구역마다, 우리 전도회마다 함께 말씀을 보고, 이게 한 달이거든요. 한 달인데 4주니까 3주는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한 주는 휴식하는 거예요. 매달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번 주는요, 이제 연락이 우리 새가족 분들한테 갈지도 몰라요. 긴장하시죠? 우리 새가족분들, 올해 등록하신 분들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한번 우리 또 3주간 한번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 연락이 가더라도 놀라워하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덕을 위해서 그렇게 연락이 갈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하고 분명히 정해진 시간에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오늘 점점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같이 봤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본명은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바나바는 별명인데 이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가는 곳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웃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 교회에다가 헌신했던 아주 희생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를 보게 되느냐? 23절과 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실제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를 실제로 가서 보니까 바나바의 눈에도 다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어떤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신전주교에 누가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의 손이 붙잡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에 심령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아팠던 부분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더니 내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예배가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환해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점점 신앙 가운데 메말라가고 사막하게 됩니까? 은혜의 공급이 없는 곳에서는요, 성도들의 얼굴도 어둡고 점점 메말라가고 사막화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공급을 막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도 세워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또 역시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부흥을 더해 주세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진더라. 아멘. 바나바가 갔더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것을 봤습니다. 그가 사역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부흥에 또 뭐가 임한 거예요?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주의 손에 은혜 받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왠지 교회를 가서 그 전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구역회에 참석을 하고 가면은 왜 이렇게 그 권사님만 보고 있으면, 그 장로님만 보고 있으면, 그 집사님만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 가면은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더 세워진다라면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바나바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요?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부터 시작돼요. 목사인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따뜻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면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가면은 등을 두드려주고, 가면은 좋은 말 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데 그 모임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라면, 우리 신전주 교회가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를 부흥을 더하는 역사로 이끌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나바는 자신이 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떠오르냐? 유대인이면서도 정통하면서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헬라 문화에 박학다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을 떠오르게 됐던 거예요. 근데 당시 사울은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추하에 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사울을 이끌어내서 사용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사람이, 불러주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직접 찾아갑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결국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누가 세워져야 되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영혼들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바나바는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멈추지 않았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직접,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직접, 우리 다소라는 거 한번 지도를 볼까요? 안디옥의 북쪽으로 떨어진 저기까지,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거기까지 저기 가서 직접 마을의 하나하나를 수소문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았다라는 뜻이 25절에 찾으러란 단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수소문해서 겨우 사울을 찾아왔는데, 그때 사울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소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나는 사용되기는 글렀구나, 나는 이제 다 틀렸구나, 이렇게 늙어가겠구나, 누가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를 세워서 끄집어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변을 보세요.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보일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 바나바와 같은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는 오늘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에 쫓겨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 가느냐? 라만 나요라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일을 울면서 사무엘한테 다 뭐였냐? 일러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 다윗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은 회복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 찾아온 어떠한 청년들이라든지 등을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어른들이 이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젊은 부부들 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에게 아마 제안했겠죠. 이제 우리 같이 팀 사역을 하자. 네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신방을 할게.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줬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더 한층 더 자라나고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들이 불리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전에는 그들을 제자들 또는 성도 또는 형제 자매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로소 드디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뭐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별명을 짓고 나는 스스로 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부른 거예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살아겠다라면 저 사람처럼 행동했을 거야. 그렇게 존경의 의미로 불렀던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뭐부터예요? 일상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삶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건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돼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신전주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울받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얘들아, 아빠처럼 예수 믿어. 아빠처럼 예수 믿으면 돼. 엄마처럼 예수 한번 믿어봐. 엄마처럼 예수 믿으면 틀림없어. 일부 때는 이랬더니만 많은 성도들이 주여, 아멘이 안 나오고 주여 주여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멘이 나오십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26절도 보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라 오늘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의 훈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세고 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이제 광고가 나가겠지만 주중반, 주말반 해갖고 제자 훈련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불려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자신 있게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 돼. 엄마처럼 예수 믿는 거야. 아니면 제발 엄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빠처럼 돼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임영웅같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에게 젖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주고 나의 어깨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울과 같이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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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